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한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지 않고 껴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육신이 끝날 날이 와요. 그러면 태어났다가 육신이 끝나는데 여기 스데반은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영혼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것 같아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엄청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현장이에요. 피 튀기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첫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발장의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나 사마리아 모두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래서 제 잔멸의 걸 한번 찾아보니까 단순히 크게 호통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가하고 무력을 가해서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끼치는 것을 잔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보면 이 잔멸이 칼로 났어요. 칼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 마귀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괴기를 우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를 들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피해자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진노를 내니까 그 집이 영원토록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저주한다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2장 19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 이 망할 놈 아닙니까? 지금 말해 목사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지 자식 새끼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말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가 결국은 그 가정이 임해서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뭡니까?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26장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패역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는 제가 계속 읽을게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감사 안 하고 그 말씀을 청종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거예요. 아멘?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거기에 연병을 터뜨려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에 목숨을 걸 때가 왔어요. 이제는 예배 한 번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타협? 타협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 생기면서 예배를 그냥 포기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의사협회처럼 아니면 다른 단체들처럼 진짜 골기하고 목숨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민수기 16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 좀 길지만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224페이지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 제가 읽을 테니 같이 눈을 봐주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명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방법이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속고 돼지하면서 이 민족의 죄를 끄라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 기회를 이 정부가 아예 틀어막고 못 먹게 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또 그걸 어이쿠 하고 받아들이는 거 보면 참 답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속으니까 이래. 속으니까. 역대하 7장 14절 보면 13절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니와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에 답이 다 나왔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잖아. 불순종하잖아. 이걸 왜 줬습니까? 이런 연병이 왜 생겼어요? 악한 길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성경 보면 보고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진짜 큰일 났다. 남의 문제하고 내가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이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
아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고 사랑받게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아멘. 왜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뭐가 하셔서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가 진짜 인격이 바로 회복됐다 그러면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모르니까 죄가 왜 왔고 내가 왜 망하는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는 걸 알잖아요. 지옥 누가 갑니까? 몰라서 가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믿어지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때려 죽여도 예수 포기 못하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차이 뭐 있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 안 믿고 그들은 무식하고 몰라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배운 게 많아요. 전적인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이제는요 감사해야 돼. 오늘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 인격이 회복되어 있으니까 저들이 돌로 날 죽이는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그 영혼들 망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저 우리 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못 키웠으면 제사장까지 되면서도 불구하고 제사를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다가 결국 전쟁 나가서 벗겨 삐끼고 자기 둘 다 그냥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뼈 부러져 죽고 그 아내도 죽고. 이게 뭡니까? 예배를 예배처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나처럼 되어야지 못하니까 결국 제사장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집안이 망하면 일반 백성들은 더해요. 예배에 목숨 걸라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처럼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찔렸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 안 해요. 오히려 양심이 찔리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바른 소리 하면 찔리잖아. 마음이 찔리잖아. 마음이 찔리면 아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반대됐어. 저놈 새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해코지 할까? 똑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의 병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요. 그러니까 자아 센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에요. 아주 자유하게 불의 병에 쓰임 받다가 그 영혼 망하고 그 집안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죽어도요. 진짜 오늘 스데반처럼 값지게 죽어야 돼요. 최고의 값지게 죽은 게 뭡니까? 순교도요.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변호하다가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죽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영적 눈이 확 어두워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남은 뭐 말 듣겠습니까? 이건 사람으로 예수 믿으려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말 안 듣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미안하지만 소속이 틀려요. 우리는 예수에 소속됐지만 그들은 누구에 소속됐습니까? 세상 임금에 소속되고 마귀에 소속돼 있어요.
이 소속을 바꾼다는 거는 이건요, 성령께서 역사하자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돈 주면 옵니까? 돈 주면 와요. 저도 신월동에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돈 주더라고요. 3,000원 주고 5,000원도 줘요. 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줘서라도 말씀 듣게 하는 그거 얼마나 그 중심이 하는 것이 기뻐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말씀 들을 마음도 없고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면 3,000원 주고 5,000원 받는데 그리고 밥 얻어먹고 오후에는 다른 교회 가야지. 거기는 좀 멀다고 10,000원 준대. 저기는 7,000원 준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주일날에 너무 바쁘대. 좀 평일날 밖에 나가서요. 휴지 안 줘도 돼. 박스 안 주셔도 되더라고. 주일 하루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만 큰 교회는 아침 1부부터 9부까지 있잖아요. 그럼 몇만 원 벌어. 주일날 몇만 원 벌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냐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확 압도당하니까 이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돌에 맞아 이 고통이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 몰라서 망하는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진 핍박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 안 믿을 세상 방해할 때 꼭 망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교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방황할 때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 육신이 끝났으면 갈 곳은 뻔해요.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열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응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부만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이 땅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육신이 끝나는 그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이 끝난과 동시에 저 영원한 저 지옥에서 마귀사단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불꽃 같은 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물어보면, 저도 청년 사역할 때 또 교구 가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멸류관 얻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차라리 안 태어나면 못해. 오죽했으면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못했다고 그런 소리 듣겠어요. 인생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지 않은 그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알면은 목숨 걸고 예수 믿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알량한 내 믿음 순간이에요.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지금 7월 달이에요. 1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부죽있습니다. 그걸 또 자랑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비대면 드리는 게 죄는 아니에요. 대면 드릴 수 있는데도 일부러 드리는 거는 그건 죄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그분은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바른 소리를 해요.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듣기는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유튜브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도도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성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게 유튜브가 안 되더라고요. 영상이 안 되더라고요.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한참 만에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송출해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비대면 드려서 그렇게 해서 비대면에 익숙해졌어. 근데 영상이 어느 날부터 송출이 안 돼. 왜? 유튜브를 막아버리고 페이스북을 막아버리고 세상 대중문화를 딱 막아버렸어. 매체를 막아버렸어.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적인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비대면도 익숙해지고 교회 안 가는 게 익숙해지고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도 익숙해져요. 이건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온전히 주일을 주님과 함께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목회자는요, 성은 운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도에게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사명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가닥에 한번 가난해 봤는지, 오늘 스데반처럼 내가 예수 가닥에 진짜 핍박받아서 목숨의 위협이 왔고 이 고난이 왔는지. 지금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찬양은 순교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찬양하는데 정작 순교할 기회가 왔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25 때, 일제 36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겠지만 그때 순교하신 분들 다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순교는 안 했어도 죽으면 죽이라 안인숙 사모님처럼 그분 죽진 않았어요. 순교도 안 했어요. 근데 산 순교자야.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3일 산 순교자처럼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진짜 예수의 목숨 걸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산 순교자라고. 그런 순교할 길이 왔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매일 장사가 없어요. 벌써 꼴이 내렸잖아요. 큰 교회가 우리 기독교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이 한 분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주인이에요. 아멘. 사람 쫓아가면 망해요. 예수 쫓아가야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여기에 누가 갑니까?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가장 친하게 지낸 이웃들이 여기 가요. 스데반의 양심이 이거예요. 스데반의 신앙 양심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정신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 지금 핍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예수 몰라서 망하고 그 지옥불에 들어간 게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안다 그러면 한 길은 천국길이고 한 길은 망하는 지옥길인데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코로나 얘기한 거 그 소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들으면서 정작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을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작 내 영혼에서 부자 나사로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부자는 그렇게 자기 유신에 때는 목숨 걸고 시간에 인생을 투자했는데 자기 영혼에서 전혀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가장 영혼의 축복의 소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에게 뭔 소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를 꽉꽉 어루만져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챙겨줘야지만 다시 예수 믿겠다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심지어는 모태신앙 그러고 50년 됐다고 30년, 20년, 10년 됐다 그러는데 5년 됐다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라면 하면 돼요. 고민은 안 해도 돼요. 다종교처럼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 아멘? 아멘. 하라면 진짜 마음 쏟아서 하고요. 하지 말라면 목숨 걸고 안 하면 돼. 근데 꼭 거꾸로 하더라고.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고 하라면 꼭 안 해. 전도하라고 하기 싫어. 기도하라고 하기 싫어. 예배드리라고 하기 싫어. 목사님 맨날
뭐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3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나가. 제가 그런 소리 언제 해요? 지 신세생각에서 나와야지.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진짜 교회 나올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근데 예수 뭐라 그래요? 내 예배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원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짜 기쁨의 장아찌가 될까? 근데 기쁨의 장아찌는 고시하고 근심 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청개구리. 그러니까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장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불신자들 왜 예수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커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속 안에 있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전하면 돼요. 내가 전했는데 지가 안 믿으면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망한다 그러면 그 핏값은 내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잘 믿을 때예요. 신앙생활 잘할 때예요. 아멘. 예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죄의 장아찌처럼 있으니까 마귀가 그 패거리 가는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전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주부 있죠? 예. 동료가 주부 하나 줘봐 뒤에서. 저 뒤에 교회 주부 많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어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요. 어떤 한 분이 이 노방전도 하는데 주보를 줬어요. 아,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날아온 거, 육두문자가 날아온 거, 2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뭐 밥 사달라고 했어, 돈 달라고 했어. 그냥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보 하나 준 것밖에 없는데, 막 욕해요. 그래도 전철 타고 들어가길래 그 사람 그 가방 거기다가 교회 주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 주보를. 근데 놀라운 거는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당연히 전도한 사람도 교회 와서 집에 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주받은 사람들이나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주보를 주머니에 꾸겨가지고 버리기 뭐해서 꾸겨가지고 했는데 그 꾸긴 주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주보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 주보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거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밖에 나와서 노방전도하면서 주보를 던져준 그 청년이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그 욕하고 그 주보를 주머니에 넣으니까 막 구겨가지고 버릴라 해도 안 버렸던 그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저 여러분들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누구 앞에 놔뒀다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 시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사였고 공회원이었고요. 어린 나이에 진짜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그를 세웠어요. 다메섹 도시에 주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예수 확 뒤집어지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피값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복음에 빚졌잖아요. 돈 빚지라는 게 아니고 복음에 빚졌으니까 이 빚진 거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박살나요. 주일학교 박살났잖아요. 한국교회 28,000명 넘게 선교사를 나갔는데 박살났잖아요.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분도 선교지 있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왜?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 왔을까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민족의 죄를 뿌려갖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주님 뜻도 살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이 스데반처럼 진짜 순교의 길을 가는 일에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고 마지막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피를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죄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은, 육체로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보다 육체로 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야, 누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일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우리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비겁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누구한테 부끄럽게 예수 믿지 마세요. 주는 부르면 오늘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예배같이 한 예배 이제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예배처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영혼에는요 보장이 없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뭐라 나왔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은요 언제까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끝날 때까지,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 육신이 끝나기 전에 주님 재림하게 되면 그때 들림받으면 되니까.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핍박한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밖에 핍박 못해요. 살면 더 주를 살고 육신 끝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두렵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스데반처럼 하나님 순교할지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주세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가지고 이번에 누구는 30 평 아파트 됐는데 나는 뭐 그런 소리 안 하고 아파트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아니 누구 뭐 고기 먹을 때 라면 먹는다고 비굴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주린창자 채우는 것밖에 더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값지게 준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의 날을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 예수의 정신 갖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정신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